정말 의도치 않게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또 명절이라 모처럼 정말 모처럼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면 뵐 때는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한편으로 마음이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원래 저는 어머니를 뵙고 또 장모님을 뵈면서 돌아오는 가운데 조금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연약해져 계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참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명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때로는 지방으로 내려가셨을 것이고 때로는 지방에서도 올라왔을 것이고 그 만남들 즐거웠을 것이고 그러나 또 헤어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계셨습니까? 혹 저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헤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홍기가 꽉 찼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해서 시도를 하지만 직장 해결되지 않는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그 미묘한 그 비교를 바라보면서 이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지만 또 만남의 귀한 시간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명절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현실 그대로입니다. 변하는 것 하나 없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또 기도 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 나아지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더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업과 형편, 정말 기대했던 만큼 회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고백들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처음 받아보는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글쎄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 33, 34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누가 받았습니까? 글쎄요, 편안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압박 속에서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재산을 빼앗겼고 조롱을 받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포기하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팩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인데,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마음속 깊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막연한 기대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의 내적인 확신으로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현실 위에 있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로 그는 걸어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노아는요, 큰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큰 홍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요, 날마다 자기를에게 비판하고 불만이 있고 불평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확실하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잘 주어진 결과 때문에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충성된 사람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순식간에 잠깐 나에게 왔다가 돌아가는 월급 통장,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자꾸만 내려가는 내 아이의 성적, 점점 비어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의자들, 어젯밤 먹고 나서, 야식을 먹고 나서 아침에 퉁퉁 부어있는 내 눈과 체중계의 그 수치만 바라보면 흔들리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예쁜지. 오죽하면 관상은 모르십니까? 과학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매일 세계 교회에서 그 기도회를 하거든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그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서 오늘은 몇 명이 참석했나, 오늘은 누가 빠졌나, 주일 예배 누가 빠졌나, 누가 들어왔나, 몇 명 참석했나 보는 것에 너무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믿음이 뭐냐? 너무 제 마음을 딱 알게 딱 배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와,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챗GPT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챗GPT가 말씀하셨습니다. 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사야서는요, 받아보는 사람이 그 시대가 깁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시간이 아주 길어요. 그 가운데 40장부터 5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포로기 한가운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재하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1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옛적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만 보게 되면, 그래, 내가 과거에 겪었던 잘못들, 과오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또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6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6,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19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에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16, 17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출애굽의 경험을, 출애굽의 때 겪었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애굽 군대를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전 일들을,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경험, 구원의 경험, 그 은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이전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과거의 기억에, 그 과거의 그 기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 지금 너 어렵고 힘드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정,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 아직 열려지지 않은 수많은 직장의 일들, 아직 응답되지 않은 수많은 기도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준비된 회복이 있고요, 이미 예비된 만남이 있고요, 이미 열린 문이 있고요, 이미 시작된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할 분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요, 좌절하고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못 본다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낙심하며 멈추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멈추고, 사람에 대해 기대를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을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을 수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상황을 보고 결과를 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수많은 중보의 기도 멈추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낙심보다 믿음으로, 두려움보다 감사함으로, 포기보다 순종함으로,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